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음, 학교도 없고 또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농사나 짓고 어, 뭐 노동이나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생을 살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름을 남길 일이 없어. 그래 아예 옛날에는 어,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밖에 활동을 안 하잖아요. 집안에서만.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때 당시 이제 무슨 뭐 관직을 가지거나 또 동네에 뭐 면석이라도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제 그 이름이 어딘가는 있고 명찰을 달고 다니고 그러면 소위 이 반장을 찬다고 그랬죠. 반장 차고 또 감독 오고 그러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매일매일 자기 이름을 확인해야 어디 뭐 직장도 출입을 하고 직장 들어갈 때 자기 회사지만 다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관공서에 가면 자기 다 이름이 있고 학교에도 자기 이름이 있고 지금은 이름 없는 사람이 없고 어, 자기 이름이 기록된 곳이 너무 많아요. 또 뭐 자기 이름으로 사인도 하고 뭐 도장도 찍고 그래서 자기 이름 쓸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세상에 여러 곳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뭐 큰일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이라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건 영원하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 그 이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직분이 어떤지 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생명책은 어디에 있는 생명책이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뭘 보았어요? 가봤어요? 생명책 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족보는 있죠. 근데 뭐 무슨 얘기지만은 몇 년 전에 저희 집안에 족보를 새로 만든다고 있는 것인데 새로 물론 새로 태어난 사람 뭐 죽은 사람 있으니까 뭐 그 분별을 위해서 이 이름을 족보를 다시 만든다고. 근데 족보를 만드는데 한 권에 2만 원씩 돼야 돼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 그래서 돈을 안 냈어.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형님 집에 가서 그 족보를 봤더니 내 이름이 빠졌더라고. 돈 2만 원 안 냈다고 족보에 빼버렸어.
세상 족보에는 그래요. 기록됐다가 떼버리고 썼다가 지워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한 번 기록됩니다. 왜요? 한 번 기록됩니다. 어떻게 기록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사람은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면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는 법이 없어.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은 죽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데려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세상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받지 말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말들은 있다가도 없고 또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려. 예? 어제는 그게 사실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삶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좌우로 자꾸 이게 흔들리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사실대로 믿고 체험하고 응답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방향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함께 여정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은 주 안에 서는 자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 서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 국가 이 보호를 받고 또 지도를 받고 또 도움을 받지만은 인간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늘도 사무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의 근본, 이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 이 강단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이 교회 중심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 중심에 다 계시는데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돼 있는, 여기에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게 돼 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모하는 자요 전도자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과 육이 가장 소중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본질인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해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죠? 물론 부모는 이 자녀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해요. 그래 아이들은 자꾸 부모님 찾고 또 따라다니고 왜? 부모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애틋해요. 그러죠. 자녀는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움받은 자기 원하는 것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 핏줄이기 때문에 자기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그 자녀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사모한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에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경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밤낮으로 주야로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여러분들은 진짜 그걸 24시 느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들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주 안에 딱 서 있는 여러분들은 목회자나 전도자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리고 증거하는 그런 모든 말씀 따라서 응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젊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러한 인격과 성품이나 이 삶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죠. 근데 내 인격과 성품이나 삶을 보면은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어느 누가, 어느 신앙인, 어느 목회자가 오늘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없고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무엇이든지 경건하단 말은 존경할 만하고 고귀한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 여기 옳으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된 사람,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행동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는다.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요. 예.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여 오염되지 않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다. 타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랑스러운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다. 또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람이다. 무슨 덕이 있든지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품이나 이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 또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동이나 삶을 가진 사람이라. 아니, 세상에 어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냐? 사람으로서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 중심에 딱 서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라.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저는 이걸 발견하고는 내게 있는 복음은 위대한 정도가 복음이 다다. 복음 가지면 끝났다. 아니, 이런 생명과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과 이런 삶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각인 뿌리쳐진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 속에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직이 다 되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내가 없어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뭐예요? 가득하고 차고 넘쳐.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죠. 정말 내가 뭐 회개하고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나를 다듬고 내가 나를 뭐 고치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것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네. 우리 생명 자체를, 우리 근본 자체를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요. 주 안에서. 예. 이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안 버리려고 그러고 나를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중심에 있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도로 먹고 마시면요, 나는 자연히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로를 주고 여러분들 뭐 미혹하기 위해서 그거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성경 66권 어느 한 구절도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되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1.1획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되고 치유되고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데, 기도하시고 3집중 꼭 하시고 3집중 안 되면 1집중이라도 하세요. 집중 안 되면 그냥 눈 감았다가 한 10분 있다가 눈 뜨기만 하세요. 그것만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바꿔주신다니. 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바울은 그걸 체험하고 누리면서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또 먼저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바라보면서 같이 응답을 누리는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은 전도자를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성도들을 보거나 진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못 보고요, 괜히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자기 눈이 틀렸어. 자기 눈이 틀렸으니까 뭔 틀리게 보이는 거야. 그걸 갖다가 찾아내갖고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 아니 그 사람이 그 욕 비판받고 욕먹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비판하고 욕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막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야.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 중직자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있는 것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 되죠. 분쟁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그리하면, 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요, 그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달라. 다 보는 관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하나 되면 이런저런 의견들이요, 주 안에서 이렇게 딱 하나가 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 얼마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 막 토라져 버려.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돼요. 막 박차고 일어나 버려. 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하나가.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며
수고한 자들과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복음 운동하거나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도와라. 교회나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사역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그 직책들을 주어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하도록,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기 흥기 보면은 클레멘토와 그 외 전도자와 여러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연약한 자도 돕지만은 힘있게 일하는 사람 옆에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힘을 보태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오시면 첫째,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요, 진짜 예배 성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뭘 봐요? 이 교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딱 봐야 된다니까. 오늘 예배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능력과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 예배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셔야.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은 진짜 누리셔야 돼요. 어느 때요?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죠. 뭐 위로받기 위해서, 뭐 도움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응답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까지 해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은혜 끼치는 사람도 있고 또 폐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목회자, 교육자들 하는 일을 옆에서 힘껏 도와줘요.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잘하나 못하나 판단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야 돼.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애쓰고 싶습니까? 진짜 기도로 돕고요, 물질로 돕고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는 주님의 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돕는 거야. 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거야. 전부 주의 일이고 바로 내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응? 또 어떤 중직자나 어떤 뭐 교사나 성도들이
정말 뭔가 성실하게 하는데, 응? 그걸 내가 도와서 더 힘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도와줘야 돼. 돕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참 도움도 받아야지만 돕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는 것도 있지만은 응?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있었을 때 기쁠 수 있죠. 그런데 너희 관용을, 너희 넓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넓으면 모든 걸 다 수용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좁으면, 문이 좁으면, 문이 좁으면은 들어가다가 맥히고, 이게 꺾이고, 부서지고, 막히고, 꺾이고, 부서지고, 그때요,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야. 그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다 넓은 마음 갖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예?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기쁨이, 기쁨이. 물론 복음 때문에도 기쁘죠. 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관을 보여.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도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 많은 일, 많은 문제, 이것들을 다 정말로 이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모든 거 다 수용하고 마음에 담으면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야. 거기 염려할 것도 있고 또 불평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기도, 간구,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뭐라고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가득하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그게 큰 응답이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237을 살릴 수가 있다. 복음 가진 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 저는 막 기도할 때마다 아니 어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로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영원한 동반자, 같은 여정을 가는 동반자, 24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권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한 가족이라. 영원한 한 가족이라.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한 가족이라.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게 그대로 체험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주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거 보면 아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뭐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게요 진짜 우리 성도들 모습이 보인다니까. 저렇게 나이 들고 저렇게 어려운데도요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절대 하나님의 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국 시민권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것을 영원히 함께하는 한 가족이다. 지상에 있는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들 응답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